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욥이 하는 소리예요. 욥이 왜 나한테 이런 일? 또 우리의 지금의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도 갖고 있는 이야기죠. 왜 나한테 이런 일?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기서를 봅니다. 하나님과 천사 사이에 사탄이 와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으나 8절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을 칭찬합니다. 자,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수많은 거부였죠.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는지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을 즐겨했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자녀들이 뭐 축하 파티하죠. 생일 파티하고 뭐 할 때 죄 지었을까봐 끝나고 나면 다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동방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빈정이 상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9절에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니까 아니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자로 세워주고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그렇죠. 11절에 또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지 그거 한번 뺏어 보십시오. 당장 욕할 거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사탄이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시험이나 시련이나 어떤 환난이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했으니까 사탄이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욥을 갖다 괴롭힙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환이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밭을 갈던 소와 나귀를 스밧 사람들이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버리고 일하는 종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또다시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또 종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또 다른 사환이 와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합니다. 이번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네 번째 사환이 곧바로 봅니다. 그리고 큰 하늘집에서 그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결국 집이 무너져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다 깔려서 죽었습니다. 몇 시간 안에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쳤습니다. 우리가 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내의 사람이라고 하는 욥이 정말 인간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을 한순간에 다 겪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세 가지를 지금 이 사탄이 쳤어요. 첫째는 재산을 잃어버렸죠. 두 번째 그의 생업을 잃어버렸죠. 세 번째 가족을 잃어버렸죠. 그건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프다는 이야기고 애통한다는 이야기고요.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의미고요. 그 앞에 엎드려서 예배한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동시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욥은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과 사탄이 계속해서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가 신앙을 잘 지켰는데 그러나 그의 육신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또 허락을 했습니다.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자, 그러자 드디어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피와 고름이 나는 고통, 온몸이 너무나 가려워서 참지 못하는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리 뒹구르고 저리 뒹구르고 기와장으로 온몸에 피가 나도록 굴고, 즉 네 번째 건드린 것은 그의 건강을 건드렸습니다. 육신을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험한 일을 당합니다. 그게 뭡니까? 마지막으로 여기 써놓지 않았는데 바로 자기 아내가 배신하는 거죠.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참아도 이 배신,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거,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나 내 친한 친구나 어떤 직장의 상사나 주변 사람들, 이웃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것만큼 마음 아픈 게 없어요.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사기당해본 사람들은 잘 알죠. 자, 2장 9절에서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떠나갔답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어쩜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욕만큼 우리가 비참합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이 아주 주의를 갖다 살펴보듯이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온전한 사람이고 또한 정직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그에게서 바라봤길래 그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욥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라면,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이었을 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왜 착한 사람이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왜 나같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고 수고했을 뿐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당해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나쁜 일 가운데에서 나는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왜라는 말을 붙이지 마시고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라는 거죠. 이 요소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다 힘들고 어렵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힘들지 않은 사람 없고 아픔 없는 사람 없고 고통 없는 사람 없어요. 어느 부분이든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오늘 치유받기를 원하는데 조금이라도 해결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럼 도대체 욥은 이 밀려오는 재앙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 비결을 좀 배워보자는 거죠. 어떻게 통과했는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수없이 말씀을 전하니까 수없이 말씀을 들었겠죠. 저는 이제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 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첫째로 네 가지 볼 텐데 여러분 앞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를 직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그대로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의 탓하기 바빠요. 이건 누구 때문이야?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탁 까놓고 보면 다 내 잘못인 거예요. 아니면 아무의 잘못도 아닌 거예요. 이게 잘못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현재 일어난 그 상황만 현실만 직면할 줄 알면 돼요. 1장 21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는가 보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중독과 같은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문제는 뭐냐면 이 중독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고백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절대로 못 고친다는 거죠. 드러내도 못 고치더라고요.
언젠가 TV에서 보니까 다큐멘터리처럼 이 마약 중독자들의 그 현실 갖다 보여주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방송이 있었어, 다큐멘터리가. 그때 어떤 랩하는 고등 래퍼가 나왔다는 친구가 나와서 자기도 마약을 해서 이렇게 어려웠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애쓰고 수고해서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하면서 스스로 다 드러냈어요. 근데 어젠가 신문 보니까 그 친구가 또 마약을 했다고 잡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고쳐보려고 그 친구가 그래도 애를 써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또 이렇게 했군요. 다시 또 애를 써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긴 하던데 우리가 그래요. 스스로 어떤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나는 지금 이런 상태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 받아들이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직면하는 사람들은요. 즉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뭘 인정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과 가족과 건강도 주셨기 때문에 또 가져갈 권리도 있으시다. 주권도 있으시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태어날 때 맨주먹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어느 집에서 혹시 부자로 태어났든지 가난하게 태어났든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든지 내가 정한 거 하나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가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취해 가셔도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붙잡겠다고 어떻게 한다고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이나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와 토기장이가 나옵니다. 진흙이요, 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말할 수 없어요. 토기장이가 필요한 대로 그 진흙을 만드는 거예요. 동그랗게도 만들고 네모나게도 만들고 각지게도 쓰고 질그릇도 쓰고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인 거예요. 토기는 그저 그의 손에 뭉쳐지는 대로 잘 뭉쳐질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나왔고 하나님은 말미암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는데요?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즉 토기장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토기장이가 나를 만든 대로 흡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들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든지 깨어지든지 뭘 하든지 그건 토기장이가 알아서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직면할 수가 있어요. 어떤 핑계, 아닌 것을 거부, 외면, 모른 척, 부정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둘째로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앞에 주권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즉 욥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상황들을 단순한 어떤 자연현상이겠거니 아니면 우연의 결과이겠거니 아니면 나의 부주의겠거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수대 사람들이나 갈대아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겠죠. 또 그걸 잘 못 지킨 종들을 책망하고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후회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 속에 나타난 2차적인 결과일 뿐이에요. 지금 아픈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나를 다 만들어 가시고 다져 가시고 행하셔 가는 그 계획 속에서 내가 잘못 가니까 가끔 채찍질도 하는 거고 내가 잘 가면 잘 간다고 칭찬도 하는 거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결과적인 거죠. 결과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모든 삶에 간섭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즉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원인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나를 갖다가 인도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삶의 태도인 거죠.
자,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하더라?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우면 달려나오셔야 됩니다. 어려우면 무릎부터 꿇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 욥이 어려워지자 엄청난 환난을 한 번에 당해버리자 말할 수 있는 어떤 비명을 지를 만한 그런 시간도 없이 여력도 없이 이 엄청난 일을 당하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지금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달려갈 곳은 어디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 1년에 계속되는 이 요의 재앙을 받아들이면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엎드려 예배하는 것. 이 예배하는 것만큼 고귀하고 귀한 것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타이밍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니 하나님의 섭리니 다 따지기 전에 무조건 예배하십시오.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먼저 땅에 머리를 대고 무릎을 대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는 지어서는 안 됩니다.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자, 자기 현재 일어난 일을 다 펼쳐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예배했어요. 열심히 그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묵묵부답 아무 답을 안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하나님과 다투거나 아니면 분노를 내뱉거나 아니면 포기해버리거나 시험에 들겠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욥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자,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욥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럼에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가 하나님 앞에 화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원망하거나 등을 돌리거나 욕하는 대신에 현재의 상태 이런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임을 알았던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앞에 나타난 사탄의 사건처럼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도 욥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이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럴 상황 속에서 바라는 건 뭐예요?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또 하나님을 등 돌리고 떠나버리고 시험에 들고 이런 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죄 지을 수가 있어요. 세상 방법을 통해서 죄도 짓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 방법을 통해서 죄를 짓죠. 그러지 말고 누가 노리는 거예요?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만 우리 기다리고 묵묵히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자꾸 왜 이런 일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묻기를 원하십니다.
자, 나중에 보면 이 욥의 친구들이요 끊임없이 욥을 갖다가 책망하죠. 너 죄 지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죄도 안 지었는데 너 이렇게 어렵게 만들겠어? 인과응보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죠. 잘못된 이야기들이죠. 친구들이 와서. 자기 딴에는 그래도 욥을 위로한답시고 하지만 더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말이죠. 자,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었어요.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 가는 길,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어.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마치 냇가에 흘러가는 자갈처럼 끊임없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들어낼 거예요. 다져가시고 다듬어 가실 거예요. 혼자 헤쳐나가는 것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사실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의 지금 현실 상황을 현재적으로 객관적으로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이며, 세 번째, 그런 어렵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마시고, 그건 사탄이 노리는 노림수니까 그러지 마시고, 네 번째 뭐 해야 되냐면요, 도움을 청하세요. 하나님 앞에도 청했지만 내 이웃에게도 청하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게 청하시고,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청하시고, 여러분 친지에게도 청하고, 가족 중에도 청하고, 혼자만 끙끙 앓지 말고요, 같이 나누십시오. 기쁨도 나누고 고통도 같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고난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욥에 보십시오. 재산도 생업도 자녀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고, 자, 그때에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새 친구가 나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리라고 하는 새 친구가 옵니다. 자, 욥이 온몸에 다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 온몸에 다 고름이 나고 다 찢어졌잖아요. 갈기갈기 피가 나고. 그런데도 친구들을 알아보죠. 저기 욥이 있구나. 그래서 2장 1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욥인 줄 알고 찾아와요. 여기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새 친구가 하는 말은 나중에 그들의 이야기 30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요. 욥기서 전체의 거의 대부분을 갖다가 욥의 새 친구와 욥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죠. 근데 대부분 이 새 친구의 하는 말들이 다 잘못된 말이죠. 인과응보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무조건 너 죄 지어서 그렇다. 회개해야 된다. 너 교만하구나. 네가 왜 죄가 없다고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따진단 말이죠. 물론 그 부분은 잘못된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그 누구도 다 부인까지 도망갔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 친구가 아프다는 이야기 들고 그 먼 길을 달려왔어요. 굉장히 먼 길을 달려왔어요. 그 먼 타국에서 달려왔어요. 새 친구가. 그리고서 그 친구와 욥과 함께 한마디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같이 울고 같이 끼어안고 같이 앉아서 멍하니 일주일을 그러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욥이 이제 기운을 차리니까 욥과의 대화를 하는 부분 가운데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 제쳐놓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욥이 그래도 이 가운데에서 이 30장이나 되는 이 시간 속에서 살 소망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력이 빠졌던 자가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반론하기 위해서라도 힘을 얻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만한, 내가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십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듣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 물질을 도와주면 좋겠죠. 뭐 다른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붙여주는 것도 좋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그냥 옆에 있어주고 항상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만이라도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것조차도 사실 못하고 살아가죠. 세계 10대 선교회라고 하는 그 선교회의 총회장이 짐 그로엔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덴버라는 곳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그들 중에 청소년 중에 이제 문제되는 아이들을 갖다가 재판하는 그런 일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판사분을 만났어요. 친해졌어요. 근데 이분이 판사로 있으면서 이제 그런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고 문제를 잘 풀어가던 사람인데 친구를 하나 생겼어요. 다른 판사님.
근데 알고 봤더니 판사가 사기꾼이에요. 사기를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내하고 분란이 일어나서 아내하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재판을 했는데 그만 잘못해가지고 한 아이를 갖다가 잘못 재판을 하게 됐어요. 무죄로 풀어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죄인이었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한꺼번에 받으니까 참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졌어요. 결국은 죽을 마음을 먹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원의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도와줄 만한 사람 3사람만 내가 종이에다 적어주면 내가 그 3사람한테 전화해드릴게요. 아무도 없으니까 주변에. 아내도 도망갔고. 그리고 나서 그 친구는 그 판사님은 죽었어요. 우울증에 깊이 빠졌다가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지는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나중에 그 의사가 이 목사님, 짐브레이라는 목사님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 이름만 써놔가지고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명한 분인 줄 알았으면 좀 저 주변에 알아볼 건데 죄송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보니까 3사람 이름을 쓰라고 한 종이에 그 목사님 이름만 하나 당분간히 써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큰 소망 없는 빛을 잃어버린 상황인 거예요. 3사람도 쓸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같이 아픔을 나눌 만한 3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한 사람 그 짐브레이나 목사님 이름만 하나 달라 써놓고는 그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하게 지냈으면서 내가 바쁘다고 돌아보지 못한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내가 엘리바스니 빌다시니 소바리니 요배 3친구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성경에서 비판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만도 못한 사람. 과연 우리는 지금의 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종이에 적을 만한 사람 3사람의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종이 적혀있는 이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풍랑을 만나는 일들이 3번 나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요나가 만났고 바울이 만났고 제자가 만났습니다. 요나가 만난 풍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돌이켰다고 그랬죠. 바울이 만난 풍랑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 말 따르다가 그랬죠.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풍랑을 만나는 이유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자, 제자들이 만난 그 고난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떤 시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그 상황들은요, 하나님이 주권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뭐하면 된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절대로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정신줄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세상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죄 짓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교회에 도움을 청하고 주변의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주변에 아는 분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나도 또 그 사람이 어려우면 기도해 줄 거 아닙니까? 다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한 2주 정도 저희 광고하면서 우리 선교사님 도움을 청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했어요. 얼마나 많은 분이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꽤 많이 도와줬더라고요. 녹음한 거 보니까 꽤 큰 액수가 모여서 그분 이제 치료받고 또 이제 그 외에 항암 치료하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것까지 부족함이 없이 당분간은 한 5회 정도는 준비할 수 있는데 충분한 만큼의 금액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모이는 거 보면 뭐 많이 모았다니 5만원, 많이면 10만원, 보통 만원 뭐 이런 식으로 헌금을 모아서 모아진 것이 거의 1000만원이 훨씬 넘는 돈이 모여서 그래서 그분한테 전달할 수 있었어요. 노회에서. 우리 교회도 지금 저희 교회는 아직 안 넘겨줬는데 제가 그냥 임의로 넘겨주세요. 벌써. 혹시 이제 오늘까지니까 오늘 더 나온 게 있으면 넘겨주려고 하는 거고, 우리 헌금이 그런 헌금인 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욥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지금 이런 어려움, 중요한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욥은 이 모든 상황을 능히 이겨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아무나 이렇게 욥처럼 되지는 않아요.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두 배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게 만드신 것 보면 우리 누구든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욥이나 되니까 사실 가능한 거예요. 자, 욥이나 되니까라고 하면 참 실망스러울 거예요. 아 그래, 욥이나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나는 안 되나 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깊게 살펴봤던 욥이니까 되는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의 깊게 살펴볼 때 욥과 같은 성경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의하여 보았더니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요.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속적인 번영도 주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만한 영적인 것들도 부어주셨다는 거죠. 말이고 버벅거리고. 여러분, 사탄이 생각했던 욥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네 신앙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현세의 어떤 세속적인 번영을 원한다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종교 생활을 갖다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였다? 욥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길 원합니다. 욥과 같은 신앙으로 지금 환난 능히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욥이 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나와 여러분은 다 뭐예요? 성정이 같은 사람. 야고보가 말해요. 엘리야와 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그의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